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을 해석하는 이 석통문이 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 글과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제 이 제목을 해석한다. 제목 해석은 이 금강경 처음 본문 시작할 적에 대충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 또 이제, 설명을 또 자세히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했거든.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 금강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범음으로 말한다 하는 것은 인도말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인도말로 할 때 발절라, 이렇게 발절라. 발절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화엄신장 태화에 보면 이 금강절을 가지고 있어요. 금강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인도말로는 그거를 발절라라, 이렇게 발절라. 이 발절라를 가지고 마고이를 그만 한 대 쳐버리면 마고이가 그만 박살이면 머리가 천조각 만조각 나버린대. 박살이 나버려 죽어. 그런데 다른 물건을 가지고 이 금강절을 파괴할 물건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금강절을 가지고 다른 물건은 닥친 대로 때리면 다 부사지지만 아무리 강한 물건이라도 이 금강절을 부술 물건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인도말로서 이제 발절라. 그러면 역사의 잡은 바 이 절구대 같은 것이 바로 이 보변이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금강이라는 뜻을 알겠죠? 이와 같이 경고하고 다시 파괴할 수 없는 그 발절라를 뜯다가 와가지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 경전은 다른 천마 외도가 너희 엿볼 수도 없거니와 다른 물건으로서 파괴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보배다, 이 소리요.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금 가운데 가장 강한 연고로, 이러니까 쇳돈배기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연고로 이름을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재석이 있는 바, 재석 천왕이 가지고 있는 바가 이 금강저, 이 절구대 같은 거를 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고이를 퇴치하는 기고, 또 사마 외도들을 퇴치하는 기고, 그래. 그러면 박복자는 얻어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복이 박한 자는 이거는 곁에 두고도 눈에 안 보인대요, 이 보배가, 이 금강자가. 그 다음에 극히 견고하고 극히 날카로운 까닭으로 이 말이요. 이 금강전은 견고하기도 말할 수 없거니와 이 생긴 모양도 얼마나 날카롭든지 그만 한번 이렇게 찍으면 그만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박살이 되니까 그렇게 날카롭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견고하고 이 날카로움을 가지고 반야에다가 비유해서 극히 견고하고 극히 날카로움을 가지고 반야에다가 비유했다. 반야는 뭐냐? 여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지혜에다가 비유했다, 이거지. 그래서 다른 물건이 능히 이 금강전을 개할 수 없음이로되 이 금강전은 능히 다른 물건을 다 개하나니라. 열반경에는 이르사되 비컨된 금강은 능히 개할 자가 없음이로되 이 금강전은 능히 일체 재물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해서. 일체 물건을 다 파괴시킨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 중생의 지혜에다가 이 금강절을 비유했지만은 그 내용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견고한 것은 이 지혜의 본바탕, 거기다 비유했고, 이 날카로운 것은 지혜의 그 작용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더 알기 쉽게 이제 배대를 친다면 실상반야, 이 반야 여러분들 지혜도 실상반야와 관조반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상반야는 이 견고한 것을 실상반야에다 비유했고, 이 날카로운 것은 관조반야에다가 비유했다 이게요. 무착보살이 이제 말씀하기를 건강은 너희 개하기가 어렵다. 다른 물건으로서 너희 이것을 개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이르되 이 건강제는 너희 개한다. 다른 물건은 너희 부순다. 이제 이기지. 했으며. 그 다음에 또 이르되 건강이라는 자는 세뇌한 연공이, 세뇌하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고도 견고하다. 그래, 세밀하다는 것은 지의 인연 연고요, 견고하다는 것은 가히 개할 수 없는 연고라고 했느니라. 다 이 견고한 걸로서는 반야의 체에다 비유하고, 날카로운 걸로서는 반야의 용에다가 비유했으니 작용에다 비유했다 이요. 그 다음에 또 저 진제기에 진제 3장 근제 기문에 이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종의 건강을 설해서니, 이것은 이제 육종 6가지 건강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했지만은, 이거는 법에 딱 해당된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제 윤리해서 보라 이거예요. 윤리해서 딱 맞는 것은 아니요. 육종의 건강을 이제 설했으니, 첫째는 청색이니 이 건강이 이제 푸른 색깔이다 이게요. 푸른색. 그러니까 푸른색은 이 색깔을 또 여러분들이 청, 황, 적, 백, 흑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오색에서 이건 이제 다른 색깔 요 하나 더 들어가니 뒤에 쭉 나가면 이제 나와요. 그래지 이 색깔을 전부 이제 이 오색도 보면 다 이게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 파악을 할 적에 그들은 색깔을 무슨 색깔을 좋아해 이렇게 물어가지고 심리 파악을 또 하요. 그러면 이제 대충 얘기하자면 백색을 좋아하면 그 사람 아주 순박한 사람이다 이가요. 평화적인 사람이다 이가요. 사람도 잘 안 오는 사람이 백색을 좋아해요. 여차지만 성질 잘 내고 삶 잘하고 하는 사람이 붉은색 좋아해요. 오늘도 붉은색 많이 그만해요. 그러면 뭐든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배난 더 하고 억척스럽고 뭐 이거는 삶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붉은색 좋아하면 정열적이다 이카요. 정열적, 정력가다, 정열적이다 이카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을 좋아한다 이카면 푸른색. 푸른색도 이제 짙은 푸른색이 있고 아주 연한 연청색이 있고 이래요. 연청색도 이거는 이제 평화적인 그런 이제 생각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아주 순박하고 또 그 다음에 청백한 거에 이제 들어가지만, 거기서 또 짙은 이제 이 녹색을 좋아하면 이것은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집념이 강하다고 아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요 이게. 그런 등으로 이제 검은색을 좋아하면 이제 또 그 사람은 마음이 또 너무나 좀 이것은 탁하다, 막 이렇게 좀 허리다, 이제 이런 등으로 이제 비유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건강도 청색, 제일 첫째는 청색이니 능히 제액을 소멸하나니, 여기는 이제 푸른색은 모든 이제 제액을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를 따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이 이제 색깔을 가지고 부처님을 모시는데도 전부 이제 제액 관음, 이거는 또 무슨 병고를 없애는 무슨 관음, 관세원을 보살을 모시는데도 이름을 거는 모두 붙이대요. 보니까 동서남북 이제 색깔로 따지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청색은 너희 모든 재앙과 액을 갖다가 소멸하나니, 반야가 너희 업장 제하는 데다가 비유했으며, 두 번째는 황색이니 누런 색깔, 황색이니 이거는 사람의 수고하는 바를 달라니,
이거는 무르공덕에다가 비유해서미요. 세 번째는 붉은색이니 해를 대해서 물을 내나니 일광을 이래 비추면 불이 일어난다 이게지. 지혜가 본각을 대해서 지혜 불을 내는 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색이니 흰색깔. 이것은 능히 탁수를 말키나니 반야가 능히 저 이심의 그 엄탁을 갖다가 말켜주는 것이요. 그거다 비유했다 이거지. 다섯째는 저 허공색이니 여기는 허공 색깔이 들어가서 하늘색. 하늘색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허공 가운데 앉고 행하게 하나니 지혜가 법집을 파해서 저 진공의 이치에 머물게 함이요. 그러니까 법집을 이거 파해버리고 진공의 이치에 머물게 한다고 해서 저래 허공색에다가 하늘색에다가 이제 비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백색. 백색이라는 건 이제 푸른색인데든지 백색이 청색 말고 백색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어떤 걸 백색이라고 하는지 아요? 요즘에 미국 사람 눈이 백색이요. 미국 사람 눈이 백색이라니까? 거기 백색인데 흰 백장이고 푸른 백자 백색. 달마대산 놈도 백색이요. 그러니까 하늘색도 아니면서 저 푸른색도 아니면서 그 중간색이 백색이요. 푸른 백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섯 번째 백색이니 푸른 백자니 능히 모든 독을 제하는 소멸을 하나니 지혜로서 삼독을 제하는 것을 비유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삼독을 제하는 것을 비유하느니라. 이래서 이제 이와 같이 중생들은 참도 이제 자기 몸띠 색소상 행시 이 오니 공안주를 비춰보아가지고 자기 본각에다가 그 상황하는 그 지혜가 있어요. 본각에 상황하는 그 지혜. 이것이 뭐냐? 전번에 지혜해자. 지혜해자 역하기. 그러니까 반야를 번역할 적에 지혜 이 두 자거든. 지혜 두 자니까 요게 이제 해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옅은 대로 쫓아서 깊은데 이르는 것을 잡아가지고 말하건대 문사수 삼해가 있어. 문사수 문사수 삼해라는 것은 듣고 생각하고 닦고 하는 그 삼해인데 그것을 똘똘뭉치한테 몸가가지고 그걸 또 이제 반야라고 하는데 무착보살은 말하기를 너희 걷는 자는 반야 바라밀 가운데 문사수의 걷는 바가 금강의 걷는 곳을 걷는 것과 같은 연고요. 또 이르되 세라는 것은 지어인이라고 저 앞에 아까 말씀했지요. 그렇게 한 것은 지는 곤이 해라 이렇게 해서 지는 곤이 해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지도론을 이거 하건대 지도론이라는 논이 있어. 그 논에 말씀한 것을 이거 하건대 인이는 이름이 반야요. 그 지도론에 그런 말씀을 해서 인이는 인의 위가 있어. 인의 위가 있고 과위가 있고 그런데 인이는 이 반야요. 과위는 이름이 지라고 해서니 문사수가 다 이름이 세가 때문이니 이 세묘의 지혜가 부처님의 인이 되면로다. 왜 그러냐? 부처님은 사지를 성취해. 사지라 하면 부처님은 대원경지, 그 다음에 평등성지, 또 그 다음에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래가지고 사지를 원성원만이 성취하거든. 그래 사지를 성취하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지혜의 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해가 그래서 반야는 너희 끊는 연거로 인이 있고 불가는
끊음이 없을세 전에서 지라는 이름을 받느니라. 그래 지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품경을 이거하건된 저 약자는 지와 해 그 두 글자에 두 군데 다 뜻에 통하거니와 지와 해 두 군데 다 통한다 이요. 대품경을 이거하건데 그런 까닭으로 이제 지와 해가 이름이 이름과의 뜻이 조금 달라. 이름만 다른 게 이름과 뜻이 지와 해 이렇게 할지게 지, 해. 그래서 이제 조금 뜻과 이름이 다르나 체성은 다름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처에 가서 부처님 지혜에 배대할 적에는 지가 깊고 해가 얕다 이렇게 하고 보통 얘기할 적에는 해는 깊고 지는 얕다 이렇게. 그래서 명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뜻에서는 다름이 없나니라. 바람일이라는 것은 얘기를 피안도라고 번역을 해. 바람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바람은 뭐냐? 피안. 밀 하는 것은 도 이래 돼요. 그래 피안도 이렇게 돼요. 번역하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바로 우리말로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도피안 이렇게 해야 돼. 도피안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말로는 알기 쉽거든. 왜 그러냐면 저 언덕에 건너간다 도피안 이렇게 하거든. 중국말로는. 그런데 인도말로는 바라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생사 찬을 여의고 번뇌 종류를 건너서 열반 언덕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피안 할 적에는 뭐를 말하느냐? 생사라 할 적에는 이 분단 생사가 있고 변적 생사가 있고 두 가지 생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생사를 다 여의고 그 다음에 번뇌도 번뇌장, 소지장, 이장이 있어. 번뇌, 소지, 이장을 다 여의고 저 열반 언덕에 이르는 것을 도피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하는 것은 또 인도말인데 번역을 하면 그러면 중국말로 번역하면 뭐냐? 원적. 둥그런자 고요적자 원적 두려시 적적하다. 고이 잠들어 우리말로 하면 뭐야? 두려시 잠들었다. 적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선가에 가면 그래요. 선가에 가면 자꾸 이제 잠잠다고 주비를 가지고 패거든. 주비를 가지고 입성심이나 찰정심이 땡기면서 쭉 패면서 이제 그래도 자꾸 자상히가 나중에 조실의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야단 칠지 말아요. 이놈들아! 나중에 죽고 나면 말이야 너희들이 죽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영민이라고 한다지. 길영자 잠자는 민자예요. 길이 잔다 이거야. 실큰 것도 한도 없이 잘 낀데 무슨 잠을 자느냐고 좁혀요.